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읽기 제22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32장까지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의 내용을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의 강청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유산이 아들들에게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26장 33절 내용에 보면 5명의 딸들만 기록되어져 있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아버지의 재산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딸들에게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청하죠. 혁명적 결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재산 상속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엄청난 결과는 강청에서 왔습니다. 때로는 강청이 필요합니다. 금식하고 철야를 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러한 강청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중심으로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기도하는 강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27장 하반부에는 모세의 마지막과 여호수아의 등장이 나타나는데요. 모세는 힘껏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억울해 하기보다는 남은 백성들을 위한 목자, 즉 지도자에 대한 염려를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할 것 같은 그 순간인데도 보여지는 멋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고정 제사의 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에 전체 내용의 초점은 나입니다. 2절을 보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내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많은 순간 우리는 제사, 즉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안식일, 초하루의 드림, 유월절, 칠칠절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7번째 달에 드려야 할 축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에는 3번의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의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기 위한 것이고요. 3번째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여 나아가도록 만드는 나팔 소리입니다. 첫 나팔은 1일에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은 10일째 날입니다. 1일에 드린 제물과 같은 양으로 동일한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제15일에 불게 되어 있는데요. 이후로 8일 동안 지킬 장막절과 초막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입니다. 마치
주의 재림 때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승리의 소리,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알리는 그러한 행진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때 드려지는 번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에 성도는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서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데요. 서원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서원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단 여자들의 경우 어린 여자이든지 아내로서의 여자이든지 어린 여자의 서원일 경우 그 아비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아내로서의 여자가 드린 서원이라 하여도 그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는 어떤 서원이든 얼떨결에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람은 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어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결국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까지 오르게 되셨습니다.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는 어땠나요? 그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서원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미디안은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계속 충돌하는 관계로 나오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개인적으로 미디안은 장인의 땅이고 아내의 고향입니다.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탄생지이며 그 뿌리와도 같습니다. 물론 후에는 이 미디안 사람들도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뿌리가 변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 사역의 마지막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너무 나이가 들은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전장에 앞장서지 않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결별, 결국은 미디안의 우상 때문입니다. 아내의 고향이고 혈통이며 자녀들의 고향인 그 미디안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는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이는 것이죠. 미디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된 우상 숭배, 그 뿌리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의 계략으로 미디안 여인과 동침한 시몬 지파의 형제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들만 24,000명이었습니다. 25장의 내용에서 나왔죠. 이는 단지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인들의 우상 숭배 자리까지 따라가서 절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 곁에 이방 여인들, 미디안의 여인들을 두게 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들을 불러와 그 진영 안에서까지 동침함으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의
피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죠. 민수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르앗 지역에 머무르기 원하는 지파들이 생겨났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길르앗 땅을 원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직업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는 그들을 책망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죠. 결국 지형적으로 가나안 앞에서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자리 잡게 됩니다. 가나안은 요단 서편이었고요. 직업을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인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결정은 후에 이방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 되면서 이방 문화에 집요한 접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교회와 세상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153 성경 일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비록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는 길르앗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결단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